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너희가 그 파송하에서 세상 속으로 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이리 사이에 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갑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빨, 발톱. 왜? 그들과 동등한 위치와 그 실력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주님은 어떤 안전장치 없이 마치 보내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결국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힘이 너무 없습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요,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히브리식 문화권에서는 이제 뱀을 우리가 보통 정서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 사탄, 마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주님이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말씀하실 때 뱀에 비유한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위험을 가장 빨리 인지하고 도망가는 동물로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 인지하고 감지하는 동물을 바로 뱀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처세술이나 처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쓰였는데 특별히 슬기로운 다소천이요, 거기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거기서 바로 쓰였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처신이나 처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복음을 전하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험과 전투가 있을 테니 그것을 잘 보고 지혜롭게 분별하라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이 순결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불순물을 타지 않는 거예요. 참기름에 들기름을 섞지 않는 거예요. 휘발유에 가짜 휘발유를 섞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영적 선명도에 있다는 말이죠. 요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혼탁하지 않는 것, 불순물을 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근데 어떤 일을 당할 거냐?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결국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국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매개, 숙주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지 잘 구분하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래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냐? 끌려가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려가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나 성도나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오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끌려가고 있음을 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두렵거든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끌려간다. 이 끌려간다. 다 수동태다.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고 우리 회사 직장 상사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예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 같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어떤 거냐? 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과 멸시의 눈빛과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낙심되고 왜 불평하고 원망이 될까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제2 본능이 있더라고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증명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작아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난의 길로 끌고 가시느냐? 너 거기서 위축되지 말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빨리 태세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꼭 저 친구들 앞에서 망신 당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내 본능과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친구들 만나면 기가 죽죠.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우린 늘 주눅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내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니 너 그 지점과 그 상황에서 나를 증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직점 주셨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선교사요, 보이는 선교사,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너를 증명하지 마라. 나를 증명하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향기를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너의 공동체 안에 증명하고 증거하라. 이 사명의식과 이 정체성이 없으면 뭐에 빠진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빠져요. 내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멸시받아야 돼? 이 늪에 빠져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간에 그 자리의 최종 목적과 사명은 뭐다?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리다. 여러분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비참합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요 돌들변에서 떡 떼라. 그러면 주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조차도 당신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을 증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천사가 정말 바치겠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증명과 자기 증거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셨다면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때 본 것처럼 왜 이렇게 땜질 신앙이 됩니까? 그 핵심과 본질은 뭐가 있다? 자기 증명과 자기 증거가 있다.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나 잘나 보이고 싶다. 내가 잘 되고 싶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어디를 갑니다. 내 인생은 왜 그래? 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그래, 내가 여기서 누구를 증명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 증명의 유혹과 욕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가정,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지금 주의시키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 볼게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과감없이 증명하고 증거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래요. 할 말을, 여기서 할 말을 주신다라는 말은 내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이 없는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세와 처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평소에 주님과 신실한 교제와 관계의 깊이가 첨예한 사람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상황에 딱 모면하면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상황이 더 꼬이고 어렵게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삶을 증명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래, 너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말해야 되지 않겠니? 나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요.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여러분 먼지와 같습니다.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장차 21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22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죠.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우리는 내가 잘못 믿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의 핵심으로 깊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신실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심지어 혈연마저도, 너희 가족마저도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야, 예수에 빠지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으면 광신도 된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광훈식 신앙이나 구구적 신앙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이, 너 그렇게 믿으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기 증명의 인생이 아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시작해서 그런 인생으로 귀결됩니다. 이 사명과 이 신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오늘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잘 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